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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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그리고 제목은 부르심과 반응입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쪽에서 부르면 한쪽에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저는 수화를 가르치는 일을 또 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제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화를 많이 가르쳐 봐서 아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수화를 하나 가르쳐드리고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 제가 15년 전에는 수화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꽤 오래 했거든요, 수화를.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저는 집사님이 이 앞자리로 와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수화를 한다면요. 네. 여기만 뽕 비었잖아요. 네. 이 수화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집사님께서 이 앞 자리에 와서 앉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어렵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집사님께서 이 앞 자리에 오셔서 앉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이나 예전이나 수화를 가르칠 때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네,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마음이 가장 상할 때는 이분들이 이 문을 나설 때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심지어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쳤는데 해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따라하는 건 하는데 제가 안 해드릴 때는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마음이 답답한데 더 확실하게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농아인이 한 분만 오시면
분명히 수아를 제가 열심히 3달, 5달 이렇게 가르쳤는데 농아인이랑 딱 만나 놓으면 대화를 못하는.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네. 수아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네. 정말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수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단어를 한 개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엄지 검지 2개를 펴시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다 넣으셔서 우물장자처럼 이렇게 만드시면요. 이게 안따라는 수어입니다. 안따. 예, 안따. 예, 안따라는 수어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저 뒤에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수아가 한 개만 썼는데 옵니다. 네. 저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집사님이지만 농아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농아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하죠. 네. 수아에도 콩수아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우리 식대로 만드는 수아를 갖다가 농아인한테 했을 때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응용해 볼까요? 네. 집사님 이 자리로 앉으세요. 그러면 오시겠죠. 그럼 만약에 어르신이 오셨다. 네. 이렇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네. 저기 장로님이 계시면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또 하나 더 응용하면요. 우리 혹시 초등학생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예. 충분히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기 앉아 계신 사람이 일로 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반응을 보고, 예, 정작 중요하게 그 사람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냐를 보면은, 예, 의사소통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누가 더 답답할까요? 제가 막 했습니다, 수화를. 근데 안 와요. 그냥 저 뒤에서 알았어. 끄떡끄떡 계속 하는데 이 앞으로 오질 않아요. 누가 더 답답할까요? 둘 다 답답하겠지만 사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부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답답합니다. 같은 상황에서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답답하지만요. 예, 그 마음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실행합니다. 방금 읽은 6장은요. 특별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인데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잘 기억하시죠?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는 광야에서 가시덤불에서 막 불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가.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서라.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보내겠다.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만 해라.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소명하십니다. 호세아, 요엘,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오늘 좀 다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천사가 등장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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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그 찬송 소리가 그 위엄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엄에 압도됩니다. 성전이 흔들리면서 연기가 가득해집니다. 그 엄청난 위압감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장면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백성들을 싹 다 목욕을 시키고 3일 다 준비를 정결 예식을 시키고 나서 쫙 도열을 시킨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 섰습니다.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나고 그런 위압감 앞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대표로 다녀오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바울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나님을 직면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네. 있었다면 오늘 함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적나라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먼저 베푸셨고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이 은혜의 장면에서 이사야는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죄를 내가 사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선뜻 대답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도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의 결단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서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전에 선교훈련을 받을 때 선교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 지망생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세요? 아, 네, 저는요 인도로 갑니다. 어느 나라로 가세요? 아, 저는 북한, 저는 아프리카, 케냐, 이런 나라로 갑니다. 개중에 특정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나라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디로 가세요? 아, 저는 아직 나라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저도 나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 조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중국에 간다고 하고 이라크, 이집트, 케냐 간다고 하는데 나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딱 집어서 여기 나라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선교 가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헌신했는데 어느 나라로 정확하게 가라고 말씀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야 가는 게 선교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그런데 죄송하지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차하며 움직일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디게 말씀하시고 뭉뚱그려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 움직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오늘 묵상할 주제는 부르심과 반응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데요? 가라! 아, 네, 가라고 했죠. 어디로 가라? 아, 어디로 가라고는 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가라고 했는데, 가려고 준비는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 않으셔서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데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오류와 착각에 관해서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오류와 착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더디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 안 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그런 범위도 정해주시고 장소도 정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나의 경험과 주관으로 반응합니다. 아, 이것은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말고 나에게 구약시대처럼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거야.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는 것 말고 나는 특별한 사명을 아무도 하지 않는 특별한 걸 나는 하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일을 내가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누구나는 아무나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거와 내 것이 아닌 어떤 큰 교회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큰 교회에 장애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도 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셨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지 그들을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답니다.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장애인을 잘 돌볼 수 있고 홈리스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보냅시다. 효율적이겠죠?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부르신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장애인을, 홈리스들을 잘못 보내신 걸까요? 아, 이쪽 원래는 샘물교회로 보내려고 했는데 일로 잘못 보냈구나. 그러신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샘물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내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보내겠습니다. 이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교회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시대의 약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지상대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한 손에 받아들고서는 이거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가서 제자 삼겠습니다. 복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양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쪽이고 그런 곳에서의 반응 또한 반쪽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저는 장애인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평원도 하고 있지만요. 어르신이 교회에 왔습니다. 한 80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예수를 처음 믿겠다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만약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네.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러는 거죠. 아, 어르신, 샬롬샘은 이승환 목사님 담당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부서입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저쪽이 훨씬 더 잘합니다. 중학생이 왔습니다. 아,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요. 얘야, 나는 장애인 부서 목사란다. 강주영 목사님에게 가라. 담당 사역자들만큼 그만큼 탁월하게 뛰어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은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찾아온 분이 외국인이라면 다릅니다. 문제는 다릅니다. 만약에 찾아온 분이 농아인이어서 수화를 해야 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영어가 가능한 목사님을 찾아야겠죠. 수화가 가능한 저를 찾으셔야겠죠. 물론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하지만요,
장애인이나 홈리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혹은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이 왔을 때 여타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외국인을 대하듯이 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섭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방향이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누구 건데요? 그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내셨는지 들어는 보셨습니까? 대학교 초년생 때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신학과의 친구와 함께, 둘 다 신학생입니다. 신학과의 친구와 함께 전철을 타고서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부천에 살아가지고 노량진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지하철 문이 드르륵 열리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딱 들어오셨습니다. 딱 봐도 전도하려고 나온 아주머니였습니다. 집사님이었겠죠? 네. 전도지를 저한테 딱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받으면 그냥 받거든요. 네, 그래서 딱 받았는데 제가 봐도 이 교회는 논란이 있는 교회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짚고 그냥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딱 내밀었습니다. 제 친구가 딱 보더니 그런 교회의 전도지는 안 받겠다는 거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셨습니다. 근데 친구가 제가 받은 전도지를 보더니 이런 걸 왜 받아서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선반에다. 그랬더니 아주머니의 눈빛이 집사님이었겠지. 집사님으로 합시다. 이렇게 갑자기 귀신처럼 변하더니 그 친구가 올려놓은 그 전도지를 딱 뺏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제 친구를 향해서 이 전도지 너 준 거 아니야. 얘 준 거야. 그러면서 딱 가져가셨습니다. 눈빛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너는 지옥이야. 너는 지옥이야. 내가 너한테 복음 안 전해. 넌 지옥 가. 하나만 여쭙죠. 복음이 누구 겁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을 누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 집사님과 이 아주머니와 다를 게 별반 있을까요? 가라고 하셨지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거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요. 거기는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는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무엇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시키셨는지 모르시다뇨.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야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도 홈리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 연속선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르심을, 소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멀리 가고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게 부르심이다. 그게 소명이다. 여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명, 부르심이 멀리 가는 것이고 인생을 거는 것이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소명이 없습니까? 부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을 모두 다 거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애인지를 헌신 예배였는데요.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슬람권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장애인 선교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다면 계속 할 겁니다. 저는 분명 그때 기쁘다고 했거든요. 괜찮다, 이거 좋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즐겁다, 좋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설교 마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집사님, 아는 집사님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선교는 언제 가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있죠.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해외 선교는 못하고
지금 장애인 선교하고 있는데 장애인 선교 이제 빨리 잘 마무리하고 더 좋은 해외 선교 해야지 그래야 번듯한 목사님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꼬박 이틀이 화가 나가지고 분을 삭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장애인 선교가 어떠세요? 다른 나라 선교는 중요하고 장애인 사역은 시시해 보이나요? 내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그곳으로 가는 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소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생에 한두 번 겪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수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해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직면한 상황들, 내가 원하는 것들, 오늘 아침에 묵상한 큐티 말씀들, 지금 귀에 들리는 설교 말씀, 우연히 들린 찬송,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교회 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뉴스를 통해서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부르심의 방편들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요즘 단기봉사 시즌이죠. 작년에는 제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금주에 그리스가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에 있는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는 곳에 가서 사령마루처럼 배식을 하고 돕고 함께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업무적으로 볼 때 그리스 사역과 장애인 사역은 전혀 연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황, 만나게 하신 사람들 속에서 부르심과 소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장애인 사역자라고 해서 그런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이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신 것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사랑부가 다음 주에는 캠프를 갑니다.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힘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으로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주보 광고가 눈에 띄었다.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짧게 혹은 길게 하나님께서 모두를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그런 게 다 소명이면 지금 저는 100개도 넘는 소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실 일은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런 선긋기가 아닙니다.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 처음 믿으셨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과 결단을 그리고 내 상황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부르심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몇 해 전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앙이 그래도 순수한 친구입니다. 이쪽에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은혜 받을 만한 좋은 수련회가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어. 거기 좋아. 4박 5일인가 5박 6일인데 긴데 후회하지 않아. 한번 가봐.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교? 안 돼. 성교 가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 안 돼. 그거 말고 딴 거 없냐?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좋겠는데. 됐어. 그러고 그냥 끊었습니다. 선 긋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선 긋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신다면 이사야처럼 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지금 청직이라고 종이라고 인식하고 계신다면 선 긋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 부부는 매년 사랑부 캠프에 오셔서 자신의 소중한 휴가를 우리 친구들을 돌보는 일에 기꺼이 사용합니다. 한 분뿐일까요? 아닙니다. 두 분, 세 분 정도 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커녕 자신의 가족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또커녕 본인도 챙기지 못하고 그 바쁨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삶이란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을 최고로 베스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그런 베스트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보고서 빈자리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사이에서 중심을 잘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까? 긴급한 일을 할 것입니까? 전화, 문자, 이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남, 번개들, 그리고 정보 요청, 그리고 부탁거리들, 긴급함을 요하는 일들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해야 할 기도의 분량, 말씀 묵상,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 같은 중요한 일은 하고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계획표를 밀쳐두고 긴급한 일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뭡니까?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가 뭡니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2015년 중요한 일을 무엇을 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매일 그걸 합니까? 어떻게 매일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매일 사람을 위로하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당연히 매일 순간 하셔야죠. 그게 신자죠. 불신자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일들,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까요? 우리는 이 벌하심에 되게 민감합니다. 벌 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지, 명령했는데 거부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주하고 난리법석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신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산입니다. 선교를 가라! 안 갔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망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몸에 병이 나고,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물으십니다. 물론 그 전에 다 하십니다. 너 죄 걱정하지 마. 너를 의인 삼아줘. 너를 내 자녀 삼아줘.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 보내지 근데? 그 상황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하심을 입은 신자라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기꺼이 저를 보내주십시오. 선뜻 대답하게 되실 겁니다. 혹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결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혹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보내지?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제가 가고 싶습니다.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혹은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내가 미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도 환경으로도 분별할 줄 몰라서 그래서 반응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매 순간 반응하기를 힘쓰기만 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 반응하려고 도전하고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내는 넉넉한 믿음의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디든지 스스로 내선 긋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순종할 힘, 주의 음성을 들을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